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밖에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좀 기온도 떨어지고 좀 살 것 같은데 우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고백으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낙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베드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죠. 제자됨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주저앉았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잘못 들으면 너 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고 따져 묻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또 달리 들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사랑이 뜨거운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뿍 담겨 있는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받고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따져 묻고 책망했다면 더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 실패했지만 나는 네가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라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대답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겁나요. 왜 겁나요? 이전에 자기가 다 책임질 것 같이 막 맹세하고 나섰다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사랑이 딱 만났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나가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단단히 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제가 이 제목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질투라는 그 단어가 썩 하나님과 어울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신성모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좀 얕잡아 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참 질투가 많으신 집사님이네요. 이러면 이거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누가 저에게 목사님 참 질투하시는 목사님이네요. 이러면 말이죠. 제 밤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 이게 편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쓰기를 좀 망설였던 거예요. 국어사전에 질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투와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또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을 질투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질투를 하나님께 붙여도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질투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밝히 그렇게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름이 질투야. 내 이름은 질투라고 할 수 있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질투 이렇게 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쫙 성경 구절이 뜨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질투라는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한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막 드러내셔요.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되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의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제가 신방을 준비하는데 속장님이 신방 받으실 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꼭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밀스럽게 그분과 단독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눠도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분은 명리학, 사주, 점 보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이전에는 별자리로 운세 보는 것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이제는 사이버 대학에 그런 과에 등록을 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건지, 교회에서는 사주, 점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공부를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한 거예요. 교인들이 궁금하면 목사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또 저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날 제가 이제 명리학, 사주 이곳에 가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명리학이나 사주 이런 데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딱히 말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두루뭉술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지 그런 거 하면 되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마쳤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관한 책도 구입해서 보고 또 동양 철학, 서약 철학에 정통한 우리 목사님을 또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가졌냐면은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도 자기 단골이래요. 한 30-40%가 찾아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밀하게 누구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명리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관점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원을 좀 넘어서 좀 폭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대답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대상, 누구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을까요? 질투한다라고 할 때는 대상이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화면에 다른 남자가 떠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아이돌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에 괜찮아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 아이돌이 아니고 또 심각한 사람이면 더 고민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질투가 생기죠. 왜?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해야지. 왜 딴 걸 사랑해? 왜 딴 사람을 사랑해? 질투의 대상이 이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누가 질투의 대상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부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신을 섬길 때, 딴 신을 마음에 둘 때에,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서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딴 걸 바라봐?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왜 딴 데 한눈을 파는 거야? 내 눈은 오직 너희들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질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여러 족속들이 있고 그 족속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절대로 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신을 너희들 마음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쫓아내기로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에, 아니 먼저 터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아니 굳이 먼저 터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려고 하나? 좀 너무하시네? 라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아멘.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주민들과는 언약, 어떤 관계도 가지면 안 돼. 잘못했다가는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예요. 덫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위한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신상을 다 쪼개버리고 그들의 신의 흔적들을 절대로 남기지 말아라.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제거해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관계도 끊고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리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들과 관계가 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 살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결혼해야 될 때에 이방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 텐데, 그것은 단순히 몸만 와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들과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신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 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질투를 그렇게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질투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남자친구 만나겠다고, 여자친구 만나겠다고 막 몸을 치장하고 나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무덤덤하게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덤덤함에 있을 수가 없죠. 마음에 불이 올라와야 되죠. 무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무덤덤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속에서 불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해요. 식지 않았어요. 뜨거워요.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도 무서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셨다. 크레이지 러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사랑을 하셨다고. 정말 하나님 미친 모습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만 사랑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딴 눈 팔 때 나는 질투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에게는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십계명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마. 나만 믿어. 나만 섬겨. 나만 사랑해.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다른 신 섬기면 나는 질투한다.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너희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나는 질투한다. 난 질투하고 말 거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그를 벌할 것이다. 그런데 자녀 3, 4대까지 내가 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사랑받는 것에도 집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냥 퍼주시기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랑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대에 이르도록 벌은 3, 4대까지지만 내가 복 주는 것은, 은혜 주는 것은 1000대에 이르도록 내가 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증상이 뭘까요? 그것은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조금 후회해요. 좀 떨어져 있어도 좋은데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밥도 밖에서 먹고 오면 좋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행복해요. 밖에서 먹고 오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용광로에서 그냥 화산에서 그냥 용암이 끓듯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뜨겁고 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 난 너희들 사랑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미치겠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덤으로 주시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성막 짓는 그런 설계였어요. 설계에 관한 글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성막을 딱 지으면 그곳에 내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함께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이제 득보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보시는지 예수님도 그냥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맛집 갔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신 분은 조금 위험하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생각납니다. 우리 집사람들에게 여기 왔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딸의 소식을 들었는데 딸이 뭐 이렇게 뭐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면 말이죠, 제 마음에 불편해요. 이걸 채워주고 어떻게 이걸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뭐 필요하니 보시고 막 몸살이 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미지근한 마음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눈 팔고 딴 거 보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우상 없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눈에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사랑의 전폭적인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상이 받아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그 우상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책이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에요. 보니까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성취, 권력,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들이 신격화가 돼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충족시키고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상에게 내어 맡기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하면 팍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신처럼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말이죠, 편안해요. 돈 있으면 사람을 부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따라와요. 돈 있으면 권세가 생겨요. 이 돈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돈에 기대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그 잔고 있죠, 얼마 딱 찍힌 거 그거 보면 그렇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찍히면 많이 찍힐수록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금융 위기가 오기 한 2, 3년 전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야, 이거 돈보다 하나님이구나.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금융 위기가 닥쳤어요. 통장을 보니까 잔고가 막 곤두박질 치는,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했대요. 왜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통장 잔고를 봤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유일한 나의 버팀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 잔고가 어때도 무너져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사한 케이스죠. 돈을 신으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딸바보 있습니까? 여기에 딸바보. 예. 또 손주바보 있습니까? 손주바보. 자기 자녀 키울 때는 업어주지도 않았던 분이 그 손주는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카톡을 그냥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놓고, 어디서 그런 사랑이 솟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자녀, 이 손주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부도 주셨어요. 또 많은 사람들 종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힘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결핍이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아들이 있어야지 대를 잇고 뭐 민족을 이루든지 무언가를 하지요. 아들이 없어요. 몸이 닳았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정말 그 마음에 갈증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나이 차이가 나니까 막 이리 저리고 놀고 막 희롱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라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쫓아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쫓아내요. 왜 쫓아냅니까? 이삭을 위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내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은 전부였어요. 이삭만 있으면 전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부가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삭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가 되시는 거죠. 이전에 내가 전부였는데 이삭을 낳더니 이삭에게 마음을 많이 쏟네. 나에게 향한 그 마음이 여전한가? 하나님 궁금하신 거죠. 이거 한번 체크해야겠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서 이삭을 교육시킨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 망가지는 거예요. 이삭 형편없이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아래에서 이삭을 지도하고 교육시켜야지 그 이삭이 바른 후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보시,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겠죠.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 바치라고 하죠.
오히려 그 이방에 있는 이상한 신들이 인신공양하라고 하지 사람을 바치라고, 그것도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뭔가가 있을 줄 믿고 하나님 붙잡고 일단 갑니다 하고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높이 쳐듭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딱 보시고는 됐어 멈춰라 하시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네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이렇게 바칠 정도라면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된 그 사랑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딱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보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문 망한 가문 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왜 그따위로 제사를 드리냐? 왜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너희들이 먹냐? 그건 아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막 야단 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귓등에도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야단 쳤는데도 안 들어 먹어요.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아주 속상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 미워하시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터에서 그 아들들이 다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가문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엘리도 그냥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 우상에서 내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태도, 그 모습을 우리가 취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가문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속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잘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똑같이 사랑해요. 이러면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돈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 자식도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이러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막 다른 족속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래요. 또 가축들이 펑펑 새끼를 낳게 만들어주는 신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인데 농사하고는 조금 전문 분야가 틀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 비도 내려주고 우리가 양 키우고 염소 키울 때에 새끼 펑펑 낳게 해주는 그 신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래서 우리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쫓아버리고 다 깨버리고 오직 나만 믿어라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비도 내리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많이 생산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중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다른 신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오롯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이 모든 것,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챙겨줄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명리학 사주 뭐 이런 거 얘기를 조금 하고 마쳐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무당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30% 40%가 자기 기독교인들인데 자기 고객들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 와가지고 올해의 운수를 보고 올해 내가 길흉화복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알려달라고 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뭔가 대처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충분한데 왜 거기를 찾아가요?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필요를 늘 채워주신다라고 믿는다면 왜 거기에 찾아가서 기웃거리는 걸까요?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인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찾는 거예요. 명리학은 무엇일까요? 학문인가요? 명리학은 종교일까요? 명리학은 통계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제가 뭘 좀 책을 뒤져봤어요. 근데 명리학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주 번창했대요.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조선시대의 그 중기 때에 성리학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음지로 숨어 들어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죠. 명리학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 역경이라는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역경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고 하니까 그 역경 중에서 점 보는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 신앙화 시킨 거예요. 유사 종교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걸 보면서 사주를 보고 그걸 보면서 점을 치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고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떻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사 종교, 민간 신앙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명리학은 그러면은 신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궁금하죠? 명리학은 이 동양 철학은 하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 그런데 이 하늘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이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세계 우주를 운영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어떤 기운을 가진 어떤 법칙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빕니다. 하늘에 빕니다 하면서 물 떠놓고 하늘에 빕니다 하는 것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이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한때에 응애 하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배하고 있었던 그 기운이 그 아이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운을 받은 그 아이는 그때 이미 나고 자라고 죽는 것까지의 모든 운명이 한순간에 딱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기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 보러 가면은 사주가 어떻게 되냐고 언제 태어났는지 며칠에 태어났는지 그 시까지도 다 물어보잖아요. 왜요? 응애 하면서 태어난 그때를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그때 받았던 기운이 뭔지 보면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사주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이들은 운명이 딱 결정돼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왜? 운명이 태어날 때 딱 이미 결정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운명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년 뒤에는 당신이 이런 길한 일을 당할, 이런 흉한 일을 당할 것이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명리학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운명론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맞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우리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틀리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순간순간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맺는 그 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나무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정말 진짜 죽는다. 먹지 마라.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에덴 동산에 계속 사는 거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우상이 되면 말이죠, 얼른 따먹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왜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고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벌 받고, 신명기 30장에 저주받을 항목 복 받을 항목 쫙 열거해 놓고 너희들의 선택에 달렸어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주 보세요, 점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그것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 쓰고 그것에 관심 가고 그것에 시간 쓰고 싶은 그런 기회들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분별하고 오늘을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리학, 사주, 점 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겠죠?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런데 한눈 팔지 말자. 오히려 주님에게 집중하자.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더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도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면서 왜 딴 곳에 또 마음을 둡니까? 하나님만 집중해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데 왜 딴 것에 마음을 두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왜 마음을 딴 데 두니? 나에게만 둬. 나에게 집중해. 나도 너에게 집중할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한 가지로 만났을 때 베드로가 다시 떨쳐 일어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종들로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인 삼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예설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예설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그런 것들을 성령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것이라고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좌에 앉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귀한 복들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추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고 아버지 다른 것을 주유로 섬겼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이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섭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맡기고 나의 자녀를 맡기고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를 베푸시고 아버지 그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허탄한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세움받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